전에 한번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를 가리키는 영어의 코스모스라는 말, 이 말은 헬라란 말에서 온 것이지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세계, 뭐 이런 뜻을 우주라고 알고 있는 이 코스모스는 두 번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라는 말 자체가 원래 우주, 세계 이런 뜻 이전에 원래 질서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원래 잡힌 것이 있는 세계, 이런 세계를 이제 두 번째 세계라고 하는데 조화로운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과 별이 제자리에서 잘 움직이는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세계라는 개념과 이 질서라는 본뜻은 그래서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서 잡힌 세계인 코스모스가 두 번째 세계라면 그럼 그 전에 존재하던 첫 번째 세계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카오스죠. 요들이 똑똑해지신 것 같아요. 안 보이는 사이에. 카오스. 이 카오스는 우리가 보통은 혼돈이라고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혼돈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냥 혼돈이라는 의미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도 첫 번째 우주,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인 거죠. 이 그리스 말의 원래 뜻은 입을 벌리다는 뜻에서 왔어요. 카오스라는 게 입을 벌리는 큰 괴물 신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모든 존재를 다 집어삼키는 혼돈의 세계를 카오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혼돈을 가리키는 카오스나 질서를 가리키는 코스모스나 둘 다 세계였는데 첫 번째는 카오스의 세계였고 두 번째가 코스모스의 세계였다고 하는 거죠. 하나는 혼돈의 세계, 하나는 질서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 용어를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드려서 정리하는 이유는 이게 말만 다르지 이 세계관이 세계의 모든 신화에 담겨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신화에도 담겨 있고 동양의 모든 나라들도 다 포함해서 고대 근동에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의 이 창조 설화들을 보면 성경과 그런 혼돈의 세계를 대응하는 방식만 다르지 실제로 혼돈과 질서의 두 세계가 존재한다는 인식들은 다 똑같아요.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창조 사건은 우리가 인식과 관점을 달리해야 되는 게 이게 뭐 무에서 하나님이 유를 창조해냈다 이런 교리적인 신학 관점이 아니라 혼돈의 세계에서 질서의 세계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를 볼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창세기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살 만한 공간으로 질서 잡힌 세계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 창조의 목적이 달라요. 자기네 신들의 신분군, 또 공양의 대가로 그렇게 창조를 했다는 건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목적이 완전히 바뀌죠. 그런 점에서 태초의 혼돈의 바다와 같은 무질서한 이런 상태에서 질서 정연한 세계를 만들어진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조화롭게 살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런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이유는 이런 질서 정연한 창조 세계의 창조 질서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잡한 성경의 구조물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세세한 성경 기물과 구조에 대한 기록을 읽을 때 여러분 본문 살피기 미리 하신 분들 이게 보시면 제가 질문을 그 구조에 관해서는 안 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 가실 수 있었는데 사실 본문 다 읽어보시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기먹은 이야기를 구조물을 얘기하는지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 전혀 안 그려지죠. 뭐 어디로 한 큐빗 반 나갔는데 어느 모양새로 만들어진 건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중에 이걸 설명하는 이런 구조물들도 되게 기본적인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을 추정으로 그려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가지고 정확하게 오늘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 다시 하실 때 틀림없이 제가 짐작하기로 이런 본문이 나오면 빨리 읽고 그냥 지나가죠. 여기에 도대체 무슨 교훈이 있을까? 도대체 이런 본문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이거 찾아볼 생각 안 하고
이거는 뭐 안 읽어도 돼. 그리고 아예 건너뛰신 분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한 장씩 다 읽었다고 표신 다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기가 쉽습니다. 원래 아무래도 뭐 구역학을 전공한 사람도 이거 세세하게 치수 맞춰서 정확한 도면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본문 자체 말 자체가 뭘 지칭하는지 모르는 낱말도 그 안에 수두룩해요. 아직까지 학문적으로는. 어쨌든 그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본문을 하나님이 정말 그 당시에 종이 한 장 없던 시절에 그죠? 이거를 기록하게 만드신 지면이라는 게 굉장히 귀하고 비쌌던 시절에 이런 기록을 세세하게 남긴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질서와 참된 예배 신앙 그리고 정신이 담겨 있고 또 신구약의 상징을 집합적으로 모아놓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이 구조물을 통해서 성전의 참된 예배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27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 여러 기구와 복잡한 구조물들을 만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디테일해요. 이 히브리인들의 이 기록 방식을 보면 참 이거 쓰잘데없이 열심으로 디테일하게 적는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그 중에 중요한 기구가 바로 물두멍이었습니다. 여러 장식을 만들어서 어쨌든 어떤 모양새인지 잘 모르지만 받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 물두멍을 큰 대야같이 만들어서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역대하서 4장 6절에 따르면 이거는 희생 제물로 드려질 고기 덩어리를 씻을 때에 쓰이는 용도였습니다. 그런데 39절을 보면 그런 이제 물두멍이 큰 물두멍들이 여러 개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사용할 용도로는 필요한 것들이 다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도 성전에는 또 물을 담는 바다라는 기구를 또 만들어서 옆에 설비해 놓았습니다. 이 바다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그러니까 성전의 기구로서의 바다라는 이름, 원래 바다라는 이름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망망대해 바다, 그 바다라는 이름은 뭐 처음부터 나오는 거지만 기구물로서 그죠? 물을 담는 그릇으로서 이 바다라는 용처는 솔로몬의 성전에서 처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처음 만들어 쓴 것도 아니고요. 고대 근동의 신전에 이런 물 저장소를 바다라고 불렀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sea, 그죠? 그 바다예요. 같은 말을 물을 크게 만들어서 담아 놓으니까 아, 바다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가 물이 많은 바다이기도 한 거예요. 왜 이런 이름을 썼을지가 궁금하죠. 그리고 물 끓으시면 여기도 물 담겨 있는데 이걸 바다라고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이미 바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 그런데도 이걸 바다라고 불러서 굳이 거기다가 담아 놓았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그러면 어떤 의미였냐? 창조 때에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 기사의 내용인 거죠. 바다는 원래 흉흉하고 옛날에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러잖아요. 바다에 고기 잡으러 물고기 배를 띄울 때마다 또는 어디론가 항해를 하려고 할 때마다 바다의 풍랑에 사로잡혀 먹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제사 지나고 나가고 뭐 이랬던 풍습이 있잖아요. 바다는 사람들이 극복할 수 없었던 올라가지 현대 과학 기술로 뭐 큰 배를 띄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위험한 장소이고 항상 거기에는 뭔가 사람의 인명을 삼켜버리는 귀신 같은 존재들이 있었던 곳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성전 안에다가 굳이 상징적으로 갖다 놓고 이름을 그 바다라고 지은 거죠. 붙여 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창조 때에 그 혼돈의 바다를 다스려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물이 육지로 넘어와서 사람을 삼켜 먹지 않도록 경계선을 지어 주셨듯이 그렇죠? 이 혼돈의 바다를 성전 안에서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 이름을 그렇게도 붙이게 하고 그걸 거기다가 구조물로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바다라는 기구가 있다는 것은 혼돈의 시간들을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혼돈의 시간들을 성전 안에서 해결하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갖다 놨죠. 동시에 이 거대한 바다라고 하는 구조물은 우주의 물을 상징할 거 아니에요? 동시에 또 뭐도 상징하면 하나님이 이걸 잘 다스려서 그 바다라는 용기관에 가둬놓으신 거니까 통제가 된 물이 된 거죠. 그렇게 통제가 된 물이 되었으니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에덴 동산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물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바다는 혼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나타내기도 하고 동시에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결국 성전에 나와서 얻게 되는 본연의 창조 질서와 그 질서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화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성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삶의 참된 질서와 그로 인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도구가 이런 것들입니다. 성전 안에 있게 되는 물은 정결의 상징이고요. 동시에 생명의 상징이 된단 말이에요. 에스겔서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의 환상이라는 것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죠? 에스겔이 보는 환상 중에 성전에 대한 미래의 세계에 세워질 성전에 대한 환상 중에 성전에서 생명수 물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적시는 이런 환상이 있는데요. 그런 환상도 다 그죠? 성전에서 원래 흘러나와야 될 생명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또 계시록에서는 그런 점에서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사람을 삼키지 못하는 바다는 바다인데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라피스 라줄리라고 하는 우리 여성분들이 잘 알잖아요. 라피스 라줄리도 옛날에는 보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석으로 치장된 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 창조된 새 하늘나라에서는 혼돈의 바다는 이제 아예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보석과 같은 유리로 된 바다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자체가 이미 사탄의 수하인 짐승을 이긴 자들이 그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검은고로 찬양하며 부르게 되는 장면이 거기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더 이상은 사람을 괴롭히는, 그렇죠? 사람을 삼키는 장소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 놓고 기쁨 가운데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된 게 하늘나라의 모습인 거죠. 혼돈이 그 자체로 완전히 사라진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담긴 것이 오늘날 성전에 있는 바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바다라는 큰 물두멍 한 종류를 우리가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올 때 그 바다를 보면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 많은 큰 물을 하나님이 성전 안에 용구에 가둬놓으셨다. 통제를 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생명을 얻는 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우주적 평화의 표상인 거죠. 태초의 바다와 같은 혼돈을 정복해서 얻은 창조질서의 풍부한 자원이 에덴 동산의 생명수처럼 흘러나오고 그것을 우리가 맛보고 적실 수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얻는 질서와 평화, 이게 바다가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전은 여러분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를 사랑으로 깊이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혼돈의 상황을 피하고 그것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질서정연하게 만드시는 창조 질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항상 창조 질서의 공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계속 우리가 새겨 들은 것처럼 왜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혼돈의 세상을 사람이 평안했을 수 있는 질서의 세계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생명을 주는 물의 근원인 거예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명수는 다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성전에서 맛보게 되는 거예요. 성전은 생명수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이 성전에 여러 장신물들, 현관에 붙어있는 여러 장신물들,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상상은 안 돼도 그 안에 붙어있는 다 구조물, 다 장신물들이 전부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할 때에 관문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요. 여기 딱 그 관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그러진 모든 뒤집혀진 질서들을 바르게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질서 있는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있는 동산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여러분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질서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그렇죠? 세상에 요동치는 환경과 구조물 가운데서도 평안과 질서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얼마나 더 잘 드리는 게 중요하죠. 매주일 드리고 시간을 내고 하루를 내는 건데요. 그 시간을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참되게 드리는 예배로 만드느냐 하는 게 여러분의 삶에서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그게 채워져야 세상에 나가서 안식을 누리지 그게 없이는 여러분 동력이 없어서 세상에서 힘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의 삶에 깃드는 질서와 평안의 삶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참된 예배 시간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이 땅의 삶에서 질서와 평화를 제공하는 근원이라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시켜 주는지 그 구조물들이 하는 기능이 뭔지도 함께 배워보죠. 48절과 49절을 보면 성소 안에 있는 중요한 세 가지 기물에 대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먼저 48절에는 금단이 나오는데 이건 분향단을 말해요. 분향단은 여러분 향을 만들어서 올리는, 그죠? 향을 태워서 올리는 것을 말하죠. 이게 지성소 앞에 있어서 거룩한 향을 피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거룩한 향을 피우게 되면 그럼 그 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네, 법궤. 네, 법궤가 무슨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이 놓여진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자리인 거죠. 그 안쪽으로 향을 올려 보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은 신약에서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분명히 기도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잔뜩 담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진설병을 올려놓는 금상이 있었잖아요. 진설병이라는 이 히브리 낱말은 얼굴의 빵이라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얼굴의 빵. 그러니까 전면을 향해서 펼쳐진 빵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인 12에 맞게 12덩이를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에 특별한 금상 위에 늘 차려놔야 됐는데 그래서 이거를 늘 차려놓는 빵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양식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양식의 근원이다, 참된 양식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매 안식일마다 쇠떡으로 갈고 그러면 이제 일주일 내내 드려졌던 진설병이 뭐 병이 이제 우리나라 떡병자인데 그죠? 이게 히브리인들에게는 빵이죠. 사실은 빵을 그 빵을 갈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은 원래 예전에 옛떡 있잖아요. 그럼 그 옛떡은 제사장들이 묵은 떡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성찬식 하고 남은 빵, 그죠? 그 목회자 가정에서 소진시켜야 되는 뭐 이런 원리들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그걸 먹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식탁에 올려졌던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사장들이 먹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사장 너희는 내 식탁에서 같이 먹는 식구다라고 지정을 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식구다라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도 연결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냐면 옛날에 다윗이나 그죠? 뭐 사울이나 이런 관계된 이야기를 읽을 때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 명예들을 얻은 사람도 있었죠. 또 다윗이 왕의 식탁에 나아가지 않았을 때 사울이 찾았던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왕의 식탁에서 먹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그죠? 은급금을 준다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서 먹는 것은 평생 왕가에서 먹을 것을 대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식구가 된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영예를 되게 왕족들이나 또는 왕의 친구 중에 특별한 그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죠? 다윗이 피난할 때 도움을 받았던 바르실레의 아들들, 뭐 김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먹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특별하게 식구라는 개념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구는 가장 깊이 연결된 관계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식구 관계가 되는 상징도 여기 들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등잔대가 있는데요. 이 등잔대는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한간에 이게 잠마다 알듯이 매일 켜져 있어야 한다니까 그 매일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4시간. 그건 아니고 밤에만 매일 밤 이렇게 켜져 있는 거였습니다. 왜 밤에만 성전을 켜놓겠어요? 그렇죠? 성전에 등불을 켜놓겠어요? 하나님이 밤에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에는 당연히 일하실 거고 사람이 생각하기에 밤에는 다 자는 시간인데 그때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늘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기물이 다 우리에게 기능하는 바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끈끈한 관계로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물들이죠. 그래서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연결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특별히 한수법에서 같이 밥을 먹는 식구로 깊어지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진설병이 제사장들의 음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동시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얻을 양식 또는 얻은 양식을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 원래 기본 재료는 자기네가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양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물로 들여서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진설병은 그 자체로 일종의 제사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그 제사에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받는 일에 참여하는 것도 됩니다. 참된 양식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계약 식사란 말이에요. 언약 식사예요. 옛날에는 언약식을 할 때 반드시 식탁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그 재물을 가지고 나눠 먹으면서 한 관계가 되었다는 표징을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식탁에 참여해서 양식을 받잖아요. 말씀이라는 양식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사이가 되기 때문에 식구가 되는 관계에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늘 하늘의 빛과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하면서 그분이 제공하시는 공급을 받고 그 교제에 참여하는 연결의 시간이 늘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삶과 존재의 위치를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는 일이 중요해요. 제가 이거 도식으로 슬라이드를 그려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위치가 가운데 위치입니다. 백성의 위치. 그런데 하나님 편에는 거룩함이라는 존재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럼 백성의 위치 중에 제사장은 하나님 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백성은 세상 쪽에 좀 더 가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나가서 세상살이 하잖아요. 네, 저는 세상살이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교회살이를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제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어째 목회자도 비슷하게 그 위치에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존재 위치가 가운데 정해져요. 그리고 거룩한 것은 성전에서 채워질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대신 장막에 거주하는 거죠. 우리의 터하는 거전이 하늘나라의 영역이 되게끔 만들 수 있는 중간적 존재의 입장에 살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광야에 사는 거죠. 이거 필요하시면 굳이 적을 거 없이 제가 카톡으로 날려드리면 돼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카톡으로 받으세요. 그 다음에 거룩한 곳에는 생명이 존재하는데요. 세상에는 죽음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곧 중간에 존재하죠, 또. 그 다음에 거룩한 곳에는 진짜 참된 존재의 삶이 있는데요. 세속에는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존재가 안 되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에는 창조 질서가 분명하게 서 있게 되고, 세상에는 파괴적인 혼돈이 존재하죠. 세상 사람들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 제가 어제 요새 통신사 자꾸 사고가 터지잖아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그러는데 뭐 제가 특정 뭐 이렇게 통신사를 뭐 언급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는데 참 기가 막힌 게 경찰이 사고 사례를 통신사에 신고를 해서 제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에는 제보를 듣고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부정을 하고 그런데 실제는 부정한 게 아니고 인지를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약관을 손해배상 약관을 삭제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1일 날 예, 경찰로부터 사고 신고를 받았어요. 그게 인지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커질 걸 예상하고는 9월 3일 날쯤에 예를 들어서요. 3일 날쯤에 그 손해배상 약관을 삭제를 시켜요. 그래서 면책 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이틀쯤 뒤에는 사고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완전히 그냥 파기 처분합니다. 폐기 처분해요. 경찰이 조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8일쯤에 가서야 인터넷 진흥원에 신고를 합니다. 사고 났다고. 여러분 이게 국가 공공기업이던 전신을 가졌던 회사가 할 일입니까 이게? 나라의 세금으로 시작되는 통신사였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치인들이 다 인지를 하고도 묵과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성 구조입니다. 이게 혼돈이죠. 정확하게 책임을 지고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알잖아요. 여러분 비슷한 사례가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그 통신사는 회사를 부도 처리하고 그죠? 빚잔치를 한 다음에 남은 돈으로 다 개인 배상을 하느라고 회사를 없앴어요. 회사를 없애야만 남은 자산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법은 예, 여러분 뭐 미국이 이러쿵저러쿵 하는데요. 제가 미국 좋아한다고 그럴 일은 아니지만 그렇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법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거예요. 통신사 니네가 개인정보 잘못 다루면 회사 없어진다. 예, 법을 세우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뭐 미국이 다 완벽하게 이데아의 세계는 아닌 거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그런 곳에서 살아요. 그 사이에 제사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질서 쪽에 공급을 받지 않으면 저 세계에서 우리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도식은 여러분 우리가 중간 세계에 거하면서 아직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존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도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도식의 존재를 매우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면서도요, 사실상 의식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중간에 껴서 잘못하면 절로도 가고 이리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날 교회에는 이 삶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눈으로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의식과 활동이 굉장히 부족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점점 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심판날이 다가오는 거겠죠.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과 연결하는 시간이고 그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의식 자체가 희박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 나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하늘나라 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자기의 영혼의 상태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가망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전의 모든 세부 부품들과 기구들은 결국 하늘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상징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정한 시간마다 나와서 매주 받아도 간당간당합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성전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것이고 그 연결이 끊기지 않아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안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필요한 공급이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오컨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아까 기도할 수 있는 게 특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도할 수 있는 게 특권으로 작동되는 사람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에게만이에요.
교회에 이름을 등록했다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공급은 하나의 필요성 때문만이 아니고요. 그 자체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매개체인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밥을 먹는 관계도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받아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살아있으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식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고 있으면, 못 받고 있으면 내가 식구가 아닌 거예요. 그걸 확실히 여러분 확인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겠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식구가 아닌데요. 그렇죠? 이것은 무조건 믿음이 좋아야 이 땅에서 소유를 얻을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참된 믿음은 이 땅에서 내 손과 세상의 수단으로 뭔가 얻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얻겠다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복신앙과도 완전히 구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 이런 진설병, 분향단, 등잔대 다 연결된 거잖아요. 기도를 올려드는 성도의 기도의 향기,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총을 받는 일, 그리고 내 손에 얻어야 될 공급,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과 연결하는 도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나서 세상에서 영적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해야 하고요. 세상에 필요한 것도 주님께로부터만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힘이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삶을 사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연결되고 자기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귀한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연결되는 예배의 실제적인 자세나 그 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함께 배워보죠. 50절 보시면 지성소와 외소, 곧 성소의 문의 돌적이는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력이 조금 필요해요. 돌적이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문설재 이렇게 매달아서 우리나라식 사진을 보여드리려는데 그냥 구두 설명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시골 초가집에 가보면 문 이렇게 있으면 돌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쇳덩어리를 만들어서 두 개의 문을 이렇게 고리를 펴고 해놓고 가운데다가 고리 같은 거 하나 꽂아놨어요. 그럼 여다지를 할 수 있게 하는 여다지 문. 그런 문들이 그게 여러분 그 돌적인데요. 여러분 그거를 다 금으로 만들었대요. 성전문이 작은 것도 아닌데 그 큰 문을 지탱하는 것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리고 들어갈 때 엄청난 큰 문이 있는 데다가 기둥도 엄청나게 크고 금으로 치장된 그 기둥에 달려있는 문에 돌적이까지 다 금으로 발라져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들어갈 때 무슨 느낌을 들겠어요? 우리 뭐 성전 이렇게 합시다. 우리 성전에서 생상을 해봅시다. 자, 여기 기둥 두 개 있는데 이거 금으로 발랐어요. 일단. 저 들어오는 양쪽 문도 다 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 문, 문설주나 옆에 있는 것들을 전부 금으로 치장해서 발랐다고 합시다. 뭐 그러면 당연히 이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은 다 금으로 치장을 했겠죠.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들겠어요? 뭔 느낌이 들겠어요? 예.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뇌리에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 이 솔로몬의 제국의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고 그리고 이 위대한 왕이 엄청난 경제를 바탕으로 이런 큰 성전을 지어놨으니 그죠? 이게 대단한 유용을 지녔구나 생각하게 되면서 동시에 신학적으로 이런 왜곡된 이미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엄청난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서 바쳤으니 우리는 망할 리가 없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걸 드렸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은 파괴될 리도 없고 이렇게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세워진 성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세워놓은 건데, 그런 건데, 이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고, 당연히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영원토록 안녕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성전에 가서 제사만 잘 드리면, 계속해서 복이 굴러올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 7장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때 아주 치열하게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껍데기에 치중하는 종교 생활은 마지막에 가서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국 그 선포대로 이 화려한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도 화려하게 금으로 치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 호라운 금들이 다 로마 제국에 뺏겨서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에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근데 그 정확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벽돌로 이렇게 지으면 벽돌 사이에 매직이라는 거 넣죠? 그 매직이라는 부분에 오늘날 해당되는 그 부분에 사람이 성전을 지을 때 금으로 거기를 매직을 넣었다는 거예요. 돌 사이에.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이게 웬 금이냐, 금덩어리냐고 약탈을 당한 다음에 그 벽을 다 허물면 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벽까지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제자들도 긴가민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이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과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림도 없지.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성전을 보게 될 때 그런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무너질 리가 없다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무너지려고 나도 망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헤롯 성전도 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초라하게 지었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해서 기원했던 백성들이 지었던 그것도 페르시안들의 도움으로 세워진 이 두 번째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심판을 안 받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귀환민들은 물론 바벨론 포로에 살던 사람 중에 그 땅이 좋아서 계속 살았던 사람이 더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일부가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돌아온 거예요. 그나마. 그 사람들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각성이 분명한 거죠. 우리가 나라를 잃고 이렇게 정말 숱하게 한 이유는 우리가 껍데기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면 성전부터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죠.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치 않은 일들을 다 조치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 드릴 때 초라한 성전이지만 거기서는 참된 예배를 드린 일에 성공을 했던 거죠. 그래요, 여러분. 성전은 제도, 껍데기, 예배 순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참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당사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드릴 때만 그 예배가 성립이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반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도 가슴 아픈 일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든 피조물들이 나를 만나러 오는 자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얼굴 안 보겠다 이거죠.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맺어지는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가 아니라 껍데기만 드려지는 예배가 시작되면 그 성전은 항상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른 성전이 무너지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예배 시간에. 성전의 성성과 그 성화는 옛날에는 그를 모르던 일반인들에게는 영적인 감화를 끼치거나 또는 교육을 할 수 있을 때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좋은 도구였습니다. 아이콘. 그렇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 성화 또는 성물 이런 것들은 전부 옛날에 글을 모르던 백성들에게는 이게 인식을 깨우치는 굉장히 좋은 도구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렇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상과 성화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첫 번째는
이 고대 성전과 유물이 그랬듯이 그 아이콘도 그 자체로 무속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비근한 사례가 노뱀이죠. 모세의 노뱀. 모세의 노뱀은 사람들을, 그를 모르는 백성들이 저것만 보면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치료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라고 하니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안 바라보는 사람은 죽었다, 그죠? 여러분, 납득이 안 가지 않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한번 바라보는 게 돈 들어갑니까? 한 번만 보면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가요? 안 봤다는 거예요. 왜 안 봤을까요? 원망이 생긴 거죠. 야, 우리가 조금 우상숭배했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내 친척과 자녀들을 하나님이 쳐서 죽이나? 내가 안 보겠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살아났던 사람들은 저 노뱀에 불뱀에 물렸다가 살아났던 사람들은 무슨 느낌이 들겠습니까? 와, 저거 노뱀이 우리를 살렸다고 생각. 하나님이 살린 게 아니라 노뱀이 우리를 살렸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노뱀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음란하게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종교 후대 왕들이 종교 개혁할 때 느우스라는 이름으로 이걸 파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러한 성상이나 성관을 통한 제사 의식은 언제든지 껍데기 종교 활동으로 변할 수 있다. 거기에 치중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인과 의와 신은 없이 제사 의식만 드리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미지, 왜곡된 이미지가 우리 안에 언제든지 깃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여전히 생기는 일이에요. 그렇죠? 참된 예배는 그 예배 행위나 어떠한 시간도 그 안에 참된 마음과 의미를 담지 않는다면 그저 하나의 종교 행사에 지나지 않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종교적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어봐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절을 하고 맞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건지 그냥 목사님 하신 말씀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몽사몽간에 흘려 지나가는 건지를 생각해봐요. 여러분 설교만 그럴까요? 예배 순서에 모든 시간에 마음을 담아야 되겠죠. 이런 점에서 모든 그리스도는 항상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신앙인은 사물과 행동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게도 있고요. 저는 느껴요, 이게요. 발동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거나 기도하는 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세요라고 하는 강령이 떨어지게 되니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거기는 의무감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 내가 권사니까 예배 빠지면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이게 맞습니까? 이게 최고의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일 것 같아요. 그죠? 예배드리는 동기가 대부분 의무적이거나 행동만 따르고 있을 때는 내가 예배 빠지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찾으니까, 또 뭐 저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예배 안 드리냐고 뭐라고 그럴까봐. 그래서 드리고 있는 예배는 껍데기만 남는 시간이고요. 여러분 안 드리는 것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만 뺏기죠.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만큼 껍데기 종교 행사가 되기 쉬운 컨텐츠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에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예배만큼 쉽게 버려질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아무런 감각과 각성도 없이 말씀에 집중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를 멀쩡하게 드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여러분이 얼마나 그래 왔는지 세워보세요. 내가 그렇게 예배에 실패한 적은 없는가. 세워보세요. 또 자기의 삶이나 성품이나 자세를 돌아보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자신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거짓말입니다. 예배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어도 예배 안 드릴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전의 의식과 상징물과 같은 아이콘의 강점 중에 하나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십자가를 저렇게 나무 십자가를 달아요. 일부러 제가. 근데 제가 많이 봤던 십자가는 대부분 금이었어요. 옛날에는. 금도장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전에 신앙생활 하실 분들 보면 대개 또 저기 안 있고 여기 있잖아요, 보통.
뒤에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게 최소화된 거예요. 개혁교회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최소화된 건데 여러분 천주교 쪽에 가보면은 예, 뭐 마리아 상도 있고 뭐 베드로 상도 있고 요한 상도 있고 뭐 야고보 상도 많잖아요. 그죠? 예, 아이콘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실제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이 마리아상 빛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면은 경건성을 느낌으로 가지기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피부에 훨씬 와닿죠.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예배 시간이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느낌을 줍니다. 아, 내가 뭔가 신을 만나고 온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경건을 방해해요. 우리의 삶에 믿음의 요소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우리 내면에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자발적인 의지를 바라시는 거예요. 반론을 바라시는 거예요. 시켜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죠?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걸 원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주일에 예배를 들어 교회 오지만 그 내면에서 예배 10분 전에 자기를 돌아봐요. 여러분 돌아볼 때 여러분 주의하세요. 10분 전에 그 돌아보는 거나 또 예배 시간에 그 참여 기도할 때 내가 지은 죄만 돌아볼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뭐를 돌아봐야 되냐면 내 안의 품성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에 성품을 잡아내서 그걸 돌아볼 줄도 알아야 돼요. 나는 주로 이런 습관이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정말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하나님 앞에다 지니고 있구나. 예, 그걸 돌아보면서 참회 기도를 하고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예, 그래야 그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드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제사가 그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신의 영적인 임재를 이제 하나님께 맞닿는 임재를 그렇게 돌아보면 좋겠죠. 참여 기도 시간에도 자신의 부정한 모든 잘못들을 고백하고 진짜로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사죄 선포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용서의 시여를 받아야 되잖아요. 또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깨우침과 교육으로 받아야 되죠. 이거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또 봉헌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음이 진심 어린 감사를 담지 않는다면 예, 그 예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말씀하셨던 역겨운 예배에 들어가는 거죠. 껍데기와 와 있는 예배는 내가 원치 않는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헛된 제사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때 비로소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이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준비가 갖춰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다 넘어갈 수 있게 돼요.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이게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구조물에 관한 말씀을 들은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에게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겠다는 헌신의 마음과 또 최선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건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그 임재를 느끼며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나는 몸만 와 있고요. 마음은 안 담은 것이니까 이건 껍데기가 되겠죠. 껍데기만 받으면 기분이 나빠요. 누구든지. 그렇죠? 예,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누가 와서 인사를 했는데 말로만 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뭐 똑같잖아요. 바꿔서 입장을 말해도. 예, 제가 가서 말을 해야죠. 아이고 우리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하는 게 말로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그렇죠? 안 하는 말 못하죠. 모른 체 하고 그냥 인사 안 하고 지나가서 차라리. 그래 기분이 나쁘긴 해도 덜 나쁘죠. 그러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한번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나는 왜 그런데요? 우리가 뭔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저는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또는 한 시간이라도 예배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매일 드리는 예배를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자세를 잘 살펴서 하나님께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 제물이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얻는 유익이 커지죠. 그죠? 그게 여러분 세상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시간이 되고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다운 공급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는 예배 시간 모두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